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곳보다 깊다. 넓고 한 줄은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그 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가라. 자복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본 대로를 더 깊은 데로 나 만만한 그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가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스테반은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도 덮고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로 삽시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고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진 얼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또 얼굴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 색도 다르고요. 물론 황인, 백인, 흑인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인종을 구분을 하지만 백인이라고 다 똑같이 다 하얗지도 않고 황인이라고 다 똑같은 정도로 노랗지도 않고 흑인도 아주 검은 사람도 있고 좀 덜 검은 사람도 있고 아주 그 색깔들도 천차만별인 것을 봅니다. 코 높이도 저마다 다 다르고요. 눈썹의 모양도 다르고 입술 모양도 다르고 눈의 크기, 모양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얼굴을 예쁜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또 그런 얼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또 어떻게든 예쁜 이목구비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목구비의 생김새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태어나서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모양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얼굴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목구비 말고도 또 다른 생김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의 창이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얼굴입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각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 모양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살아온 그 삶 속에 내가 품었던 생각, 행동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얼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더럽고 추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안에 얼굴에 품지는 그 느낌이, 그 생김새와 모양이 그가 살아온 그 세월을 품고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고 산 사람들은 그 얼굴에 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1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은 스데반이 잘생겼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 속에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드러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세웠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요. 집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구나, 어떤 신앙의 소유자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절을 한번 보면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7을 택하여 집사를 세우자라고 했던 그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역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첫 번째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 스데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하는데 여기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그 앞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결국 그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은 은혜와 권능을 그에게 주셨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그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죠.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지 않고 화평하며 살고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 참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얼굴에 드러나서 천사와 같은 얼굴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천사의 얼굴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집사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로 선택될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줄줄 많이 외우고 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한 구절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거울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 예쁘게 가꾸고 싶은 사람은 늘 거울을 끼고 삽니다. 화장대 앞에만 거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 안에도 손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늘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나 늘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아내기도 하고 피부가 거칠게 보이면 로션을 발라주기도 하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또 색깔이 있는 화장품을 발라서 자기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늘 화장을 합니다. 저도 거울을 자주 안 보는 편인데 그러다 거울을 어쩌다 보면 수염이 많이 자랐으면 너무 많이 자랐구나, 면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울을 안 보는 날은 그냥 하루 이틀 거울을 안 보고 지나가면 수염이 덥수룩해져도 밖에 나갈 일 없으면 그냥 그렇게 덥수룩한 채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만큼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가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활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수염이 자랐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다듬고 화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듣고 그가 내려왔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광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물론 이 온유라는 것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의 온유한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여러 사람과 논쟁하며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경험하는 토론과 논쟁은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을 꺾는 것이 논쟁이고 토론입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바른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어서 너의 주장은 이 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격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정치인들 선거를 앞두고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아주 우리가 볼 때 치사할 정도로 남의 약점 하나를 좀 딱 잡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인신공격도 하고 비방도 하고 아주 치사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토론에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인신공격을 해오고 모독을 해오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해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색이 막 붉어지고 화가 나고 막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게 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공격했던 그 반대 진영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스데반은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번역을 좀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회당입니다. 여기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세 개가 한 꾸러미입니다.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회당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회당은 때로는 구레네인의 회당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6장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나왔던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지 않고 이민자처럼 외국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따로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계속 오래 살고 있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이민자 출신들이 와서 본토배기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생활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회당입니다. 이민자 출신들이 만들었던 회당인데 아마 아프리카 출신들 사람들만 주로 모였던 회당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이라고 때로는 불렸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구레네인, 이 구레네인은 에디오피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사상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민들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의 회당 혹은 알렉산드리아인들의 회당, 뭐 구레네인들의 회당 이렇게 불리웠던 그 회당에 속했던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도 유대의 땅은 아니죠. 저 북쪽에 터키,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살다가 유대 땅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또 몇몇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과 논쟁에 뛰어든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터받고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아프리카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아니면 저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과 대항을 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유대 땅에 돌아와서 살면서 안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땅에 계속해서 터받고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회당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껄끄러워서 자기들끼리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며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할 그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제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음으로써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스데반과 격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논증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짧고,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도 잘 하지 못하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실력도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점점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리보다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내가 당할 수가 없으니까 논리보다는 일단 스데반의 주장을 꺾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주장을 꺾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매수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하는 말을 하라고, 거짓으로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 또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라는 주장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은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 또 스데반이 그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또 모세가 준 율법,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하는 그런 사상들을 전파했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듣지도 않은 말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스데반을
모함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공회 안에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하면서 공회를 소집하기 전에 공회원들을 매수하는 일도 했습니다. 공회가 열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스데반에게 죄를 주어서 스데반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달라고 공회를 열기 전부터 공회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영향력 있는 공회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게끔 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한 모습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공회 안에 공회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 일반 장로들이 아니고 공회원들인 백성들과 공회원들인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속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공회로 소집해서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끔 만들어 가지고 매수해서 그리고 공회를 소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공회원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은 나쁜 놈이다라는 결론으로 몰아가게끔 사전 작업을 다 해놓고 거짓 증인을 공회에 세우려고 거짓 증인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스데반을 공회 앞에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태도는 스데반을 곧 돌로 쳐서 죽일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거짓 선동을 알고 있었고 모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공회 앞에 서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노로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았고 두려움으로 떨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노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저렇게 만들어 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공회원들을 저렇게 다 매수해서 해놓았을 수가 있을까? 아마 막 화가 치밀어서 그런데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분노만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서 아마 견딜 수가 없는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저 사람들이 결국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두려움 속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공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그들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공격하고 없는 말을 꾸며대고 하는데도 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얼굴에 미세한 미동도 없는 두려움이나 분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6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서 우리가 보통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공회 석상에서 스데반이 진술한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차분하게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그렇게 공회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잔인한 그들의 손에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그들을 향한 분노의 얼굴을 남기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에 찌들어서 살다가 피곤에 쪄들은 피곤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한숨 지으며 살다가 불안한 얼굴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천사의 얼굴로 떠나가시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스데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또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살면서 우리가 늘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들의 협박과 또 유대인들의 모함과 또 유대인들의 그 살기 등등한 모습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사의 얼굴로 당당하게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데반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긴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처럼 비추어 보며 우리의 모습을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만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 손에 인사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어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카 샬롬, 베콜 아쉘 레카 샬롬. 찬송가 446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더라 항상 기쁘더라. 나 주께 맞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